그린피스 천문대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까우니까 자주 올라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류의 지금 현재 과학의 발달 중에서 이제 최고의 과학이 공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생명공학, 굉장히 전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또 우주공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까이에는 그 우주공학의 그러한 산 증거물들이 지금 현재 그린피스 천문대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죠. 그것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인류의 발달, 즉 과학의 역사적인 그런 증거로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뭐랄까요, 관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돌멩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무생물로 가게 되고 식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세포 동물에서 포유류 해가지고 인간까지 쫙 이렇게 가는데, 인간 앞에는 또 뭐가 있었겠어요? 저를 한때는 많이 닮았었는데, 저를 닮은 원숭이 인간도 하나 딱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론자들은 보는가 보다 그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을 넘어서 존재가, 한 존재가 더 있는데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음표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콩나물 머리라 그래야 되느냐, 콩나물 대가리라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국어 사전에는 콩나물 대가리가 맞다, 이렇게 그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음악일까? 소리라는 뜻일까?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리로 인식할지 몰라도 저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과학의 끝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로서 주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그걸 증명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한다면 원숭이가 아직도 원숭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체 자체가 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가 다른 종이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일한 대답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말씀이시라고.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성서주일이 하필이면 강절, 이 대강절에 정해져 있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대강절 가운데 우리가 지금 12월 둘째 주로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기록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결코 우리 주님은 이 기록된 문자에 담기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주일, 성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들, 주의 영을 담고 있는 교회가 된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노래의 악보와 같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악보가 필요하죠. 우리가 더구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악보가 절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전하기 위해서도 악보는 절대적이죠. 그러나 노래를 익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악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뛰어넘어진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악보만을 붙잡고 거기서 삑살이 났다 그러면 너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고 추방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문자로 담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조영남 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 그 평을 좀 들어봤더니 반주자들이 가장 반주하기 어려운 가수. 이렇게. 왜 그래요? 노래를 부르는데 지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분명히 악보에는 2박자만 빼라 그랬는데 6박자를 빼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반주는 주의 반이니까 맞춰서 따라가야지. 그 언제 들어가나 눈치 보고 있는데 또 들어가는 그 음정을 한 그냥 3도 높이거나 한 옥탑이 높이거나 지 마음대로 부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조영남이 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오늘 성경주의래요. 성서주의래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성령을 담고 있는 오늘날 주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들딸들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아멘.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4가지 말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성서주의니까 기초적으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은 4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겠어요? 기록된 말씀, 성서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강림절,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역,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나성소망교회는 앞으로의 교회 개혁은 바로 이 말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4번째 말씀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도 오신 말씀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도 다 이 마지막 말씀을 향해져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셨느냐? 말씀을 듣고 행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말씀이 있다. 이게 실현되는 말씀. 아멘 하시죠. 아멘. 이 실현되는 말씀에 이 순종의 자리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도 예수님도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완전히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고 실현해야 되는 실제적인 말씀을 가진 능력의 말씀을 가진 성도님들 중심의 말씀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은 순종하고 함께 가는, 그리고 이 순종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저는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것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그 말씀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구약 오래된 약속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새로운 약속은 메시아가 왔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얻는다.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고 1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 약 AD 98년에서 99년쯤에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정정화됐습니다. 신약 27권은요, 예수님 나신 지 40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를 향해서 갈 때에 398년 그 경에 27권을 신약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전이 된 것이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다 쓰여져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39, 27. 구구단으로 외우면 좋다. 그런데요, 39권의 구약도요, 4가지 주제를 기둥으로 삼고 담고 있고요. 27권의 신약도 4가지 기둥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왜냐하면 70인역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의 39권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5권의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다시 5권의 시, 그리고 17권의, 즉 5권의 대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 해가지고 17권의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율법에 해당되는 신약은 사복음서, 역사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교회와 성령의 역사 1권, 그리고 난 다음에 21권의 시에 해당되는 편지가 신약성경,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권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합해보면 이 성경의 4가지 기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4가지 주제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음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집을 지었어요. 지붕이 그래서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도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둥은 몇 개예요? 옛날 우리 한옥은 기둥이 2개죠. 주춧돌을 그래서 2개 넣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주춧돌이 4개예요. 그래서 주춧돌을 일컬어서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본인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모퉁이 돌 4개가 균형을 갖춰야 집이 잘 이루어지겠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보이지 않는 소리, 음표일 것 같은 그 말씀이 실제 육신을 입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실제를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첫째는 뭐냐면 답이 이 성경이 일컬어주는 4 기둥을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비결을 배우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네가 네 삶의 말씀을 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네가 법을 받기 원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으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네. 누가 네 삶의 법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법이요 질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거든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있느냐. 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역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일하신 역사예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예수를 법으로 삼고 예수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이 하나님이 그려지는 역사 기록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화했느냐,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행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의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시와 편지들,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기쁨의 덩어리, 복덩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내 삶에서 언제나 순종함으로써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현되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는 인생을 말씀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편지였으면서 애언이었거든요.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얘기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17권의 모든 애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래서 편지처럼 말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상은 우리에게 성경에 뭘로 나타나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2계명으로 바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그 2계명을 다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로 줄이셨어요. 뭘로? 서로 사랑.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 그 하늘나라의 편지로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려주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 성육신의 사건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는 큰 집회를 앞두고 그 집회 장소에 가서 미리 설교 연습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죄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만 어마어마한 대회를 준비
준비하고 있었던 인부가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벽에 달려서 장식을 그걸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얼른 위에서 돌아봐서 누가 하나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데 또 그 소리가 또 들리다. 너무 두렵고 놀래가지고 순간 일하는 일을 멈추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다음 집회 때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죠. 아멘. 스펄전 목사는 연습할 때도 사람을 구원하는데 오늘 김재열 목사는 과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하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과연 그렇게 구원이 단박에 일어날까?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전하는 하늘나라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이 빈자리를 연말 가기 전에 채워넣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어떤 분이 하도 목사님이 말씀 강조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이 엄마가 목사님 오시면 보여주려고 신방을 기다려다가 목사님이 신방을 딱 하니까 가만히 자기는 앉아가지고 아들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책을 들고 와. 그리고는 쭉 기다린 거예요. 엄마가 기대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탁 들고 와서 내놓으면 이제 목사님 앞에서 가오점 잡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뭐 축복도 누리고 그러려고 딱 했는데 아들이 가지고 온 책이 뭐냐 그랬더니 김수정기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카달로 책. 카달로 책.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더니요. 한 사람이 그냥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토시 안 틀리고 다 예언한 거예요. 이제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팔복을 탁 성도들 앞에서 외우게 하고는 칭찬을 싹 해줬대요. 그리고 봤더니 이 성도가 그냥 그날 하루 내내 목이 고다가지고 간 데마다 팔복을 하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서 너무 교만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님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럴 줄 알았으면 암송을 차라리 시키지 말걸.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기연히 교훈하리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반드시 가르치라고 굳은 각오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일 때도 일찍 오셨다는 거. 와가지고는 아닌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더니 딱 맞춰가지고는 목사님 팔복에 대해서요 그러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옳거니 이제 올 거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안 해도 되겠다. 지금 교훈해야지.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팔복 있잖아요. 그게 다 애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팔복을 그대로 행했더니 제가 받은 복이요 이러고 이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높아졌던 자도 겸손하게 또 말씀을 그냥 외워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자도 실천할 수 있게끔 합니다. 1:1 제자 양육에서는요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요 듣기, 읽기, 배우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그리고 어떻게? 전하기. 암송인데 전하기로 하고 이 5가지로 이렇게 성경책을 잡으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듣기만 하고 읽으라고 막 숙제 내주면 관심이 있고 2가지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뺏기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경 공부장 합시다 그러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자기 실력 탈로 날까봐 막 숨고 말이죠. 성경 암송하면은 그냥 이만한 큰 벽시계 선물 받는데 그 한 구절을 안 외우고 와가지고 말이죠. 중학생이 영어로 외워가지고 그게 진짜로 외웠는지 안 했는데 확인도 못하는데 선물은 지난주에 이만한 큰 거 받아가 그 선물이 아까워가지고 우리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옛날 제사장은요 실제로 신체가 건강하고 강해요. 힘이 센 자예요. 왜 그러냐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양날의 날쌘 검으로요 그 짐승의 포를 다 떠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칠 고기를 진상해야 되고 골절과 관절 다 털어서 또 그것을 제사상에서 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검이 오늘 우리 만인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가 힘이 되었던 말씀은 딱 하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의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적어도 한 구절 이상씩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불평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머리에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단 한 번 딱 마음에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한 말씀의 사람들,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권능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